오늘은 이 성막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번제단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번제단에 보조 기구들이 있어요. 그 보조 기구들이 각각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성막 안을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이 번제단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그것을 잡아서 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지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에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휘장 뒤에 지성소지요.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신 그러한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면 이 성막의 모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문이죠. 그 휘장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 거기서 지금 불이 올라오고 있죠. 그 뒤에 물두멍, 여자의 놋거울로 만든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덮개로 쳐져 있죠. 거기가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서 지금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쭉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보조 기구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구들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이 번제단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번제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금촛대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널판도 그렇고, 나무의 재료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조각목은 시띠 나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 광야에서 모진 비바람, 그리고 강력한 그 태양에서 자라나는 나무, 유일하게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는 나무. 엄청난 그러한 이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뻗은 그러한 나무가 아닙니다. 비틀어지고 굽어지고 갈라진 그러한,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이 시띠 나무, 조각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 조각목, 왜 조각목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나무를 하나의 통으로는 길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각조각을 내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뻗어서 이렇게 나무를 좀 쓰려면, 택상을 만들려도 1m 이상 이렇게 길게 쭉쭉 뻗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각목은, 이 스팀 나무는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꼬부라지고 비틀어지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토막을 내서, 조그맣게 토막을 내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 용도는 땔감밖에 사용할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 시띠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무엇으로 다 만들었느냐?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느냐? 죄인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목은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였던 거예요. 삐뚤어지고 마르고 꼬이고 가시가 있고, 그래서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전혀 쓸모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조각목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전혀 쓸모없는 이 나무가 성막에서는 가장 귀한 나무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조각목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껍질을 벗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이 나무는 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엄청난 태양을 받게 되죠. 여러분, 나무가 태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멀쩡한 나무도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경훈 씨 그렇죠? 조금만 빛을 받으면 이 나무가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양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그 태양하고는 질이 달라요. 뜨겁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10분을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다 비틀어지게 되지요. 껍질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겉껍질을 다 벗겨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쓸모없는 것은 잘라내야만 됩니다. 다 비틀어졌기 때문에 곱게 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 가지에서 뻗어나와 있는 가시 같은 것 다 잘라내, 필요 없는 것은 다 잘라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 다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죄, 혈기,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조각목은 보태져야만 됩니다. 조각목, 그냥 조각조각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사용되어질 수 없어요. 이 조각목 커야 30cm가 안 될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곱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 비틀어졌기 때문에 아주 조각조각 내야만, 그래야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조각되어진 나무들을 함께 보태게 될 때에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혼자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 못난 사람들이지만 서로 보태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저 혼자 예배하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악기팀이 있고 또 찬양단이 있고 영상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보태질 때에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조각목은요, 입혀져야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각목 자체로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노트로 입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뭡니까? 음이 뭡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바는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각목이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덮여질 때에 그 조각목이 성막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수로 입혀졌다. 노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조각목은 벗겨지고 자르고 보태고 그리고 입혀질 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벗겨지고 자르고 보태고 입혀질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번제단은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보조기구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보조기구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번제단에는 보조기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조기구들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떠한 보조기구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번제단에 보조기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그 보조기구는 재를 담는 통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 재를 담는 통은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청소통, 아니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 그리고 재물, 그 재물이 다 타게 되면 재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가 그냥 거기에 방치가 되어진다면 그 광야에서 바람이 불고 막 하게 될 때 그 재가 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성막 안은 순식간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를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금방 지저분해지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 성막의 울타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신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성막의 울타리, 이 삥 되어 있는 그 울타리가 여기는 50규빗이고 또 10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울타리가 다 신세마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세마포. 예수님께서 신세마포를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흰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서 이제 태워진 그러한 재물과 그리고 나무 그것들이 다 이제 재로 되어지는데 그 재가 바람에 날리게 되면 이 성막의 울타리에 다 붙게 되어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재를 이 통에다가 담아서 뚜껑을 덮어 놓아야만 바람이 불어도 이 재가 날리지 않게 되고 그래야 이 성막 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재가 날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삥 둘러 있게 되어져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막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게 되는데 이 재가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재를 계속 마시게 되니까 건강이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번제물을 태울 때 생기는 그 재를 담아 두었다가 진 밖에 갖다 버리는 통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왜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문제들이 날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때 죄를 담는 통에 이 문제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짐 밖에 갖다가 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의 불에 타다가 남은 찌꺼기들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지만 은혜가 넘치는 곳에도 여러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이 있어요.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찌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담아 두었다가 이 죄를 담는 통에다가 담아 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을 진 밖에 갖다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내는 바로 이러한 죄를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러한 문제를 내 가슴에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짐 밖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그러한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슴에 누워요. 그런데 그것을 봉해 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되겠지요. 죄를 담는 통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뚜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보조기구의 그림을 보면 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는데 죄를 담는 통이 있어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거 말고 저 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죄를 담는 통이 있죠. 죄를 담는 통, 죄를 담는 통에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 이 뚜껑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죄를 담아 두었다 할지라도 뚜껑으로 봉해 놓지 않게 되면 또 죄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다 주워서 내 가슴에 두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봉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해 두고 있다가 진 밖에서 갖다가 버려야 돼. 그것을 해결해야 돼. 여러분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는 이렇게 죄를 담는 그러한 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죄를 담는 통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다가 남은 죄까지 다 모아서 그가 징 밖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를 담는 통이었던 모든 것을 그가 다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라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교회 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것을 다 담당해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삽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삽은 이 제단에서 탄 모든 것의 재를 긁어내는 도구가 바로 부삽입니다. 부삽은 그림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삽과 같아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삽, 여기 있는 삽이죠. 삽과 같아요. 삽과 같이 그러한 모든 것을 긁어내는 그러한 도구의 모습이죠. 이 부삽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는 재물이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가 있게 되면 잘 안 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 잘 안 탈 때 그 삽을 통해서 바람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잘 타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불에 잘 안 탄다 그러면 이 삽을 통해서 쭉 해갖고 이렇게 들썩들썩하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불이 잘 타게 되는 거예요. 불을 잘 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삽.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이 불에 타면 그 찌꺼기들이 그 번제단의 그물망에 달라붙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석쇠에 고기가 타잖아요. 그러면 아주머니 이 석쇠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고기가 타면 이 거기에 그물망에 그 고기들이 찌꺼기들이 다 달라붙게 된다라고. 그 달라붙은 그 찌꺼기들을 긁어내는 역할이 바로 부삽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생기는 찌꺼기가 반드시 있어요. 함께 동역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시험과 그러한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시험과 고통을 긁어내서 교회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교인이 바로 부삽 교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부삽 교인과 같은 일꾼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부삽이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병을 긁어내고 귀신을 긁어내고 못된 것들을 긁어내는 그런 부삽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찌꺼기들을 긁어내서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삽으로 긁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에도 이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야 이러한 부삽 교인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고 분위기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야입니다. 대야는 세숫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이 대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재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난 이후에 그 번제단에다가 그 고기를 갖다 놓는데, 그 번제단에서 올려놓기 위해서 그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대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끄는 일꾼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대야와 같은 일꾼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대야 교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심령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대야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해 한 영혼 이상 구원해 내는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 갈고리예요. 이 고기 갈고리는 이제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갈고리 같은 거 있죠.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저 갈고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그냥 그 고기를 집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 고기로, 저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그 고기가 완전히 타는 동안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고기와 고기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이 갈고리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갈고리로 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고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붙들어주는 갈고리 같은 일꾼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같은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러한 사례가 바로 뭐냐면 서로 상처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좋다는 거예요. 교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 사람을 붙잡아도 신통치 않을 판인데 온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일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있는 사람을 떠나지 않게 그 사람을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고 훌륭한 이러한 갈고리였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고리 역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사람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은 우리 옛날 집에 살 때 이제 화로가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화로에다가 불씨를 이렇게 숯을 놓고 이렇게 방에다 이렇게 집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 화로와 같은 거, 그 불씨를 나르는 그러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레위기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다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매일 이 번제단과 그리고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감검했는데 그 불을 옮기는 그릇에 불씨를 담아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옮기는 그릇,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불씨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씨를 옮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 뜨거운 불을 옮기는 믿음의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야 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제단에는 필요한 보조기구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재를 담는 통, 그리고 부삽, 그리고 대야, 그리고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교회에는 이와 같은 5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꾼입니까? 불을 옮기는 그러한 일꾼입니까?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대야입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진 밖에 갖다 버리는 재를 담는 통의 역할을 하는 일꾼입니까?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게 사랑으로 묶고 있는 갈고리입니까? 아니면 찌꺼기들을 긁어내고 번제단의 불이 잘 붙도록 하는 부삽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이러한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5가지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모양과 성격이 다 달라요.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소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모양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청지기 교회가 더 바르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3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냥 묵여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